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금은 개미와 배짱이의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가 말합니다. 배짱이야, 여름에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어. 배짱이가 말합니다. 신경 꺼. 배짱이는 계속 놀았습니다. 3개월 후에 그래도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놀았습니다. 6개월 후에도 배짱이는 놀았지만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9개월 후에도 배짱이는 놀았고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도 배짱이는 놀았지만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개미가 하늘을 보며 푸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욕을 하면서, 겨울은 언제 오는 거야? 지금 온난화로 여름이 계속되는 덕분에 배짱이는 내내 노래하고 개미는 계속 일만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나라에 가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봄이 왔어요. 그 나라에는 원래 여름 아니면 겨울 두 계절밖에 없었는데 봄이 생겼대요. 그래서 봄이 되어서 2주 동안 꽃이 핀대요. 마침 제가 가는 그때가 꽃이 피는 봄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봄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심하게 발생해도 사람의 삶이 마냥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건 지구온난화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삶이 보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죽기 전에 삶이 있어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있으니까 또 심판이 있죠. 죽음 이후에 또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삶이 어딨어? 끝이지. 죽음 이후에 삶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제사를 매년 드립니까? 뭔가 삶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의 또 다른 삶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안다면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읽었던 성경 7절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서로 연관시켜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지금의 삶은 어떤 시간입니까? 심는 시간입니다. 뭘 심어요? 말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심는 것이고, 다 심는 시간이에요. 그 심은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지금만 좋으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죽음 이후까지 멀리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줄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장에 내리면 먼저 입국 수속을 해야 되는데 입국 수속을 할 때 아무 줄에나 서면 안 되지요. 외국인이 서야 되는 줄이 따로 있고 자국민이 서야 되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이 줄 서야 할 곳과 내국인이 줄 서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어느 줄에 설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줄에 서야 할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서는 줄이 다르다는 겁니다. 넌 오른쪽에서 너는 왼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줄에 서야 할지는 언제 결정납니까? 선착순으로 가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해집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서야 할 줄이 다 정해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심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보면 썩어진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이고, 영생을 거두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썩어진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라진다, 늙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패한다, 멸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은 즐거운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지금 심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은 심는 시간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줄에 서야 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느 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곳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그 줄에 서 있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심은 줄에 서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에 서 있는 겁니다. 단테라는 유명한 사람이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암굴에 있는데 밖으로 발만을 드러내 놓은 채 거꾸로 매달려서 불길 속에서 경련을 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발까지 부들부들 떨고 울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옥을 상상하여 글을 쓴 겁니다. 하지만 상상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목이 타든지 제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찍어 주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지옥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눈을 빼거나 손을 잘라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과장법을 써서 지옥에만은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옥은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단테라는 사람은 지옥의 문에 붙어있는 팻말에다가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썼습니다. 절망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를 부득부득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를 갈아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심은 줄에 서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죄가 없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질인 선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이 지구촌은 크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동유럽과 이제 구소련은 사회주의였고,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실패를 했습니다. 소련의 사회주의는 실패해서 여러 나라로 망해서 나뉘어졌죠. 동유럽 역시도 민주주의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 사회주의보다 도덕적으로 아주 우수한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건재하고, 사회주의는 나쁜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사회주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유럽과 구소련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적어도 그들의 이론은 인간의 근본적인 이기심과 욕망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론의 근거의 바탕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골고루 나누어서 다 함께 잘 산다,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아주 인간의 본성에 꼭 맞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근본적 그 이기심, 인간의 근본적 욕망을 잘 이용한 것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 위에 세워졌죠. 사회주의는 인간은 비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은 다 선하다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에 대한 국부론에서 푸주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양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당신이 경제 체제를 세우려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서 현실적이 되는 것이 좋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유 배달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마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새벽 일찍이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우리 집 문 앞까지 우유를 배달해 주십니까? 정말 마음이 좋아서요? 저 제과점에 빵 굽는 분이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우리를 위해서 밥 아침 굶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일찍 직장에 가는데 우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굽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누구나도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일평생 동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살려 주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배워도 어쩔 수 없고, 아무리 가져도 어쩔 수 없고, 아무리 미인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 줄을 바로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울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 즉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좀 내려가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바울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건지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즉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리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이게 무슨 동상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개 동상입니다. 개 동상. 개예요. 이탈리아의 어느 조그만 마을 보르고산 로렌조라는 그 작은 도시인데요. 거기 동상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개 동상입니다. 그 동상의 이름이 피도라고 하는데 개의 이름입니다. 그 개의 동상을 세운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가던 한 사람, 카를로 소리아니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강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갔더니만 아주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처 입은 그 작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와서 아주 극진히 간호하고
그렇게 잘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개는 그 이후로부터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참 잘 따랐습니다. 주인이 직장에 갈 때는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가지고 주인을 전송하고, 주인이 직장 일을 마치고 올 때쯤 되면 버스 타고 퇴근할 때쯤 되면은 먼저 달려나가서 그 정류장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따라다니기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주인이 폭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날도 어김없이 정류장에 와가지고 언제나 오시려나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개는 낮이고 밤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인 언제 오시려나 13년 혹은 14년 동안 그 정류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 개밥을 갖다 주고 개에게 먹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개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밤낮없이 기다리다가 그만 그 정류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개의 동상을 세운 겁니다.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주인 하나를 잊지 못하는 이런 짐승이 있는데, 그토록 가서는 안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했던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말로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살 길을,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평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으십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난다는 옛말처럼 예수님 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심으면 결국에는 썩어질 것, 멸망을 거두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삶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심고 십자가를 심어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